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말할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말할까? 네, 오늘은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고민이 있으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나요?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나요? 전도사님은 부모님께도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나 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고민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나요? 아마 친한 친구일 것 같아요. 이제 사춘기가 접어드니까 부모님이 알기에는 조금 그렇고 참견할 것 같고 잔소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 나를 이해해줄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한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아요. 그 이러한 속상함을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휴대폰을 안 바꿔줘. 내 마음을 몰라. 지금 나의 휴대폰이 지금 다 망가져가고 전화도 문자도 안 되는데 안 바꿔주네? 이렇게 하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풀리고 어느 정도 화가 나는 것이 또 억울한 것이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휴대폰이 생기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백날 첫날 부모님에 대해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휴대폰을 왜 안 사주는지 모르겠다라고 백날 첫날 고민 상담을 해도 부모님은 모르는 거죠.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또한 도움을 구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부모님께 도움을 구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일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고민 상담을 해도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상담해야 될까요? 하소연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한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죠.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신이 살고 있는 성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뒤에 자신에게 주어진 고기를 들고 분인나와 또한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또한 한나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나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2배로 많은 양을 지급하고 주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 더욱더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대,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자녀를 낳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그 증거는 자신의 후손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을 이웃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자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태가 끊는다라고 합니다. 후손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면 뭐하니? 나는 이렇게 자녀가 없고 나의 후손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놀리고 있는데 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여도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나가 자녀를 못 낳는 것을 분인나가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한나의 약점인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인나는 더욱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못 낳는 저러한 여인이 나의 남편의 사랑을 더욱더 독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를 가지고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자녀가 없어서 더욱더 슬퍼하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부인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매일매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엘가나는 위로를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왜 웁니까? 분인나가 낳은 아들들보다 나는 당신 하나로 더욱더 만족합니다. 분인나가 아들 10명을 낳아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자신은 자신의 자녀가 있기를 원했던 거죠. 이러한 고민은 엘가나마저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분인나를 욕할 수도 없는 거죠. 분인나가 저렇게 나쁜 일을 나에게 저질렀고 나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너무 속상해. 한나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한나 또한 분인나를 욕하는 나쁜 사람이 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한나는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식사를 해도 먹는 듯 마는 듯 다 먹지 않았습니다. 근심 가득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했던, 남편 엘가나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이제 통곡이 되고 슬픔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도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한 거죠.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제발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하염없이 하나님께 계속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죠. 그런데 한나는 울면서 입모양은 뻥긋뻥긋하고 있으니 이 여자는 지금 술에 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여자여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밖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입모양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속으로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알려준 거죠. 다른 이들이 들을까봐. 또한 하나님에게만 간절히 알려주기 위해서 속으로 기도하며 입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은 또한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한나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통곡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고 기도한 것을 들어주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나는 제가 제사장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식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근심된 얼굴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답변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진짜로 한나는 아들을 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놓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또한 지켰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나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죠.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 또한 자신에게 오는 괴롭힘을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매일매일 그냥 푸념만 하고 그냥 슬퍼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녀를 못 낳는다고 놀리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그냥 분인나만 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한나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자책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 나를 욕했다면 자녀를 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한나의 고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어려움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엘가나 남편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해준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친구랑 싸웠나요? 아니면 친구가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있나요?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되나요? 아니면 내가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꿈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자주 이야기를 하겠죠. 또한 부모님은 도와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물론 마음이 속이 후련하겠죠. 또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겁니다. 해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 좋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는 자만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기억하고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더욱더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다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는 울지 않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다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변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수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퀴즈를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배우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풀고 답을 셀 선생님께 보내드리며 셀 선생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부터 4번까지 잘 보시고 정답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한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던 제사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적어봅시다. 비슷하게 적어도 맞다고 해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 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복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